네, 여러분, 오늘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하루속히 많이 나아져서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우리 함께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나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벳세다라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저희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뒤를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왼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쉬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느새 알고 주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자, 여기에서 보면 2절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큰 무리라는 단어이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당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인데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당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가족들까지 생각해 보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큰 무리였다라고 강조할 만한 그런 숫자인 것이죠. 오늘의 사건은 이제 5절의 하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식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생략한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을 가르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격변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내적 갈급함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내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신 것이죠. 자, 또 하나 자신에게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일은 뭐였냐면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어딘가 성하지 못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병과 성하지 못한 곳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거의 태반이 거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해서 주님께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빌립을 위시한 이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올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제자들의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자들의 그 기준을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짚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질문은 주님께서 빌립에게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보관을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위시한 이 제자들이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이미 이 보관을 갖고 계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문제를 대면함에 있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의 존재를 얼마나 무게감 있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들의 반응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전 포인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두고요. 먼저 빌립의 반응을 보시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보인 빌립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의 근로자들은 이제 하루 급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이제 근로자 급여로 환산해 보면 하루 급여를 7만 원 정도로 따져 본다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략 김밥 한 줄에 한 2,500원 정도 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이니 그 정도 예산이 들겠구나라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드리면서 여러분, 빌립이 단순히 주님께 주님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가 주님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1,400만 원이라고 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그들을 우리가 다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에 몇몇 다른 제자들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요. 주님,
이들을 마을로 흩어서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과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얼마이고 이들은 몇 명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비교해보고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얼핏 생각해보아도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당장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들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던져놓았죠. 그럼 그것이 기억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빌립과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실 이들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했고 현실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판단이 빠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커다란 무엇인가를 빠뜨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죠?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 반드시 넣고 계산해야 할 주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상수를 빼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껏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커다란 결혼 항아리, 그 항아리 6단지 입구까지 물을 붓고 그것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30km도 넘게 떨어져 있던 곳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낫는 것을 보는 경험도 했고요. 무려 38년을 앓아서 누워 있었던 중증 환자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한 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들이었다고요.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당면한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능력이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저명한 윤리학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테레사 수녀님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다 아시죠? 인도 분이신데 1950년에 이제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에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녀회를 설립해서 45년 동안 버려진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자들, 빈민들을 막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1979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타시게 되는데요. 이 찰스 테일러라는 이분이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님의 인터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질문이 이런 것이었다고 해요. 이제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이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돌보는 이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수녀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분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나의 진심일까? 그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지,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정말 나의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동료들,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과 고아들,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이고 나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고백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수없이 찬송을 부르고 고백했건만 삶에서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서운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나의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신다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나의 당면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중의 삶에서 말씀 묵상은 여러분에게 몇 번째 순위입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질수록 큐티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바라보고 있었던 현실은 10,000명에 가까운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0,000원이 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이들을 흩어서 각자 사 먹게 하시지요, 주님. 그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필요한 예산까지를 계산해내는 이 빌립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역시 빌립인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순식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뭔가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행하실지를 마음에 두시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신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빌립과 제자들의 행동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며 그들이 고백했던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행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은가요?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할 때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뒤에, 그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왜 그렇게도 똑같은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맞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여러분의 인식 속에 주님의 능력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신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빌립의 반응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치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빌립의 반응을 7절에서 보여준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에서 빌립과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빌립의 반응이 바로 뒤이어서 이제 안드레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 말씀드렸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를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왜 데려왔나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이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앞에서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았겠죠. 혹시 남는 음식이 있을까요? 여유분의 식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남는 음식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몰랐을까요? 그냥 한눈에 보아도 좋게 수천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김밥 한 줄이라도 주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한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안드레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안드레가 생각할 때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주님, 저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시다. 주님에게는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나와 다를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그 아이를 굳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죠. 결과물로만 보자면요,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0,000명 가까운 사람에게 김밥 5줄과 오뎅 2개 뭐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태도의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나 하세요. 사람들 나누어서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오늘 본문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힌 다음 주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작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13절에 보면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드레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대한 그분의 해석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이십니다. 대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천리입니까? 만리입니까? 아니면 백만리입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뻗어가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비해 그만큼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길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제 아버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산악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의 영향이 이제 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버님께서 산을 타기 시작하신 지 30년이 넘으셨는데 사람들은 보통 산을 올라갈 때 나 있는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님은 그 나 있는 길로 안 가시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산을 가면 아버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무엇보다 자기에게는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 능선 사이의 길이 보이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산을 항상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겨우 2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과 빛으로 몇백억 년을 가도 달할 수 없는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주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면한 이 현실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을 하실런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다른 분이시다. 주님께는 답이 있다. 오늘 안드레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신 주님,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늘의 길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와는 다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